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5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활용정정으로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면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그분들이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100명의 요리사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그들이 이제 경쟁하는 것보다 그들이 셰프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이미 그 프로그램엔요, 참가자 중에서 이미 최정상을 찍은 사람도 있고 많게는 몇 년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까지 이 요리라는 것 하나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연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요, 이제 50대 분들의 퇴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이제 50대 분들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좀 시대가 적으로 많이 변하면서 지금도 이제 50대가 이제 청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요? 그런 거죠. 이제 근데 또 이제 시니어 모임에 가서 50대 혹은 60대 분들도 이제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점점 또 결혼한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직 자녀들이 독립할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더해야 할 시기에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된 삶을 살아가거나 생존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느 길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나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로 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제 나이 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실 보면은 욕심이 되게 많아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나 이제 형들을 보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위안을 얻고요,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원하는 꿈, 목표 혹은 돈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정작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이상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이제 만났던 하나님 말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 삶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로 잊어왔던 삶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처음에는 꿈을 쫓아왔지만 또한 그 꿈을 쫓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단 한 번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제 시야가 달라지고 하나님과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주관하고 계시는지 깨닫고 그분의 길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에는 엘리야를 지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두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서게 되면은 이전 왕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또 죽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왕이 들어설 때 그 왕은 이전 왕보다 더욱더 더 큰 악을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여전히 이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만 본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고 가뭄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가뭄이 오더라도 이 왕들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든 피해와 고통은 일반 백성들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자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과부의 기름 그릇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의 기름 그릇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선지자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되었던 이 여인은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여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은 기름을 통해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짧은 시간에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기근과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의 아픔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도 흉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궁핍했던 그들은 더 궁핍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자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배고프고 힘들 때 당연히 그 당시 이름을 날리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가 오자 그의 앞에 앉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앞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며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명하였고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은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호박에 옷자락을 채워왔습니다. 우리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멘. 그들이 들호박을 옷자락에 채워왔다고 합니다. 그 들호박이 옷자락에 얼마나 몇 개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들은 배가 고팠으니까 들호박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썰어서 국 끓인 솥에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신 적이 당연히 있겠죠.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야식을 안 먹는데 가끔씩 혼자 야식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배는 고픈데 해 먹기는 귀찮고 사오기는 귀찮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배달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또 이제 사달라는 것 같으니까 주로 이제 닭다리 모음이랑 이제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 평소에 시켜도 이 기대가 너무 되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요, 진짜 너무 배가 고픈 날에는 음식을 시키면서부터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먹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이제 그 뭐 치킨 맛이나 이제 피자 맛이 벌써 입에 돌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하다 보니까 뭐 피자가 뜨겁든지 뭐 치킨이 짜든지 허겁지겁 엄청 먹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4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흉년이고 배가 고픈 상황에서 이제 국을 음미하면서 먹진 않았을 것이고 배가 고프니까 한 끼 배부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국을 아마 좀 허겁지겁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은 것은 먹을 수 있는 국이 아니라 독이 든 국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국에 들어간 들호박이 이제 소돔의 사과라고 불리는 식물일 거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요, 이 소돔의 사과라는 식물은 이제 박넝쿨 같이 생긴 줄기에 노랗고 작은 메론 같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요, 이제 설사를 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상한 음식을 먹을 때 배가 아프고 고통을 호소하듯이 독이 든 국을 먹고 그들이 고통에 소리치며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고통 소리에, 왜냐하면 이들의 고통 소리에 엘리사는 아무 동요도 없었으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엘리사는 4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그들이 독이 든 국을 먹어 아프고 고통에 호소할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 같이 의연하게 어떤 가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가루를 솥에 던지고 나서 퍼다가 무리에게 먹이니까 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루가 대체 어떤 가루였나가 아니라 솥에 든 독도 없어지고 이미 독이 든 국을 먹은 사람들도 또 다른 고통에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독이 든 국에 독을 해독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을 먹은 사람들의 독이 해독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미리 대기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과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은요, 열왕기하 13장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함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기 나온 여호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이 요람 하사엘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학대당하고 본인 또한 목숨의 위기감을 느낄 때,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 이 악한 왕이었던 여호아스 왕이 이 4절 말씀에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으니까 이 아람 왕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악한 왕 여호아스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학대하셨음을 보셨다고, 학대받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주셔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아무리 악을 행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의 음성과 마음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즉각적으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 이들은 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려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고통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 응답하시겠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 성도들의 음성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채워주시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와 같은 비슷한 본문을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이들의 상황은 오병이어 사건보다 조금 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다르게 이 열왕기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들은 흉년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감사하게도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채소를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냐면요,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서 먹기 위해서요.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귀중한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은 정말 어쩌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용기와 인류애가 넘치는 마음이지만 사실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이것을 100명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겠냐고 하지만 엘리사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합니다. 사환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오늘 하루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국도 먹고요. 같은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국도 먹고 보리떡과 채소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고 내일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하죠? 그때마다 엘리사가 와서 또 다시 기적을 베풀어야 될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그들도 똑같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은 완전한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자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제공하시겠죠.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릴 때에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열왕기하 4장 후반부에도 엘리사가 떠나가면 선지자의 제자들은 또다시 배고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시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그들이 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궁핍하고 배고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면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꿈을 쫓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활용점정입니다. 솔직히 이 제목이 너무 올드해가지고요. 좀 제목 바꾸려고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제목 좀 다른 거 좀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이 제목을 선택했거든요. 여러분, 활용점정이란 말의 유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요, 용을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그 용이 실제로 용이 되어서 호련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 고사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즉,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함으로써 일의 끝냄을 말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느끼고 보셨습니까? 흉년이 있던 그 땅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살아보기 위해서 국을 끓여 먹으려고 하고, 또 한 사람이 함께 보리떡과 채소를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으려 하지만 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다 같이 죽거나 일부만 살거나 낭떠러지와 같은 선택지에 놓여 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으니까 그 독이 없어지고 100명이 보리떡과 이 자루에 담은 채소를 다 먹고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이 없다면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이든 국을 마시고 있는 것이고 부족한 음식을 가지고 서로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은 꿈을 이룬 사람이 있겠죠.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다른 꿈과 목표를 위해 또 다른 생존 경쟁 레이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활용 점정,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만져주심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신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독과 같았고 내 마음과 삶을 풀어주셔서 이 마음의 심정을 만져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